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영적 무기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1절 24절 말씀 보니까 몇 가지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무기가 뭔지를 기록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는 믿음으로 초자연적인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기예요. 뭐가 무기라고요? 믿음이. 여러분 믿음이 이긴다고 그랬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호받는다고 그랬고요. 믿음은 거듭나게 하고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고 믿음으로 의인이 살게 되고요. 믿음에는 표적이 나타나고 죄가 있어도 뚫어버린다 했죠.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믿음을 통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을 일하시게 하는 놀라운 이런 부분들이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 두 번째로 여기 뒤에 보니까 13절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라면 내가 행한다. 이를 통해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약속했어요. 그 예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무기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근데 별로 안 믿는 아멘 같아서 다시 한번 믿으십니까? 예수 이름이 은비 똑바로 앉아라. 똑바로. 다리 내려놔. 그 MG인지 하여튼 M 뭔지 하여튼 이 세대들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제가 요즘 꼰대가 됐어요. 하도 잔소리 해가지고. 자, 여러분 예수 이름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 대단한 무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라요. 물론 더 강력하려면 여러분은 그 예수 이름 주님과 더 깊은 사귐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건 신용카드라고 했죠. 신용카드의 한도가 높아지셔야 됩니다. 제가 하도 빚을 졌더니 한도가 자꾸 내려가가지고 카드가 점수가 이렇게 내려가서 대출 받으면 돈을 많이 내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출 안 받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한도가 좀씩 좋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 예수 이름의 한도가 올라가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열심히 믿는 자와 열심히 안 믿는 자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어떻게 능력이 되느냐 순이 달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베드로가 그 이름을 안진뱅이 일으킨 것처럼 오늘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삶 속에 놀라운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말씀 나눴죠. 자, 그리고 이 뒤에 가서 16절부터 보니까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보겠어요. 자, 16절부터 20절까지 이게 바로 성령에 관한 것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자, 우리 세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무기가 뭐냐면 성령님이세요. 뭐가 무기라고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또 다른 보혜사는 지켜주고 상담자, 위로자, 뭐 이런 여러 가지 보호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를 위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막아주고 위로해주고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바꾸면 또 다른 보혜사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 그러면서 그 성령님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보혜사를 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겠다. 성령은요 돌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하지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오는데요. 이 권능은 그 폭탄 터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권능이라고 하는 이 원어를 보면 듀나미스라고 되어 있는데, 듀나미스는 막 곡괭이질에서 안 될 때 폭탄을 넣고 빵 터지면 여러분 그 돌산이 부서지듯이 이 권능이라는 건 그래요. 성령은 여러분 권능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힘으로 노력하고 애써 지치기만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순식간에 되는 거죠. 할렐루야. 성령은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회개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주의 임재로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회개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이 밤에도 또 지금도 그렇겠지만요,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회개의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여기 오늘 뒤에 말씀도 보면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그리고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주님을 더욱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하면 주님이 사모돼야지 되는데 이게 그냥 안 되잖아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이것도 주셔야 되는데 그냥 안 되잖아요. 힘으로 능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하지 못하는 나를 기도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성령은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신령한 세계를 걷게 하고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정말 그렇게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능력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내 힘으로 막히는 것들을 여러분 뚫고 나갈 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그 모든 것이 나침반이 되셔서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내가 알지 못해도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 책망, 의에 대해 책망, 세상 임금을 책망하면서 잘못 가면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너무 유익하고, 또 성령님이 능력이 되셔서 나는 부족한데 성령님이 영적 무기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이기고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냐. 그러나 이김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이 그 이김을 주시는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자 바로 성령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어요. 바울이 만일 성령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그는 그 많은 일,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뚫고 가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성령님의 아름다운 무기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한번 크게 외쳐봐요. 주여, 내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우리 민나영 집사님이 안 따라오고 사탕을 맛있게 드시는 것 같은데. 자, 여기 보시고요. 그래서 성령이 능력인데요, 성령 없는 신앙생활과 성령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지치잖아요. 신앙을 하다 보면 여러분 뭔가 한계에 도달하잖아요. 또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성령님은 굉장히 강력한 위로가 되시고 상담해 주시고 주님께서 나타나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성령님이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심으로 역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어떻게 안다는 겁니까? 성령을 통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헷갈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알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성령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희미하면 내가 주님 안에 있나?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님은요 우리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무기 중에 아주 강력한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힘입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말씀에는 성령님은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다고 그랬죠.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도 성령님이 주시는 거죠.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믿는 자의 표적은 모두 성령 안에 주시는 이 복이라는 거예요. 방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모든 역사가 성령 안에서 주시는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무능한 제자였지만
성령을 통해서 그 무기가 들어가니까, 물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성령이라는 영적인 무기가 그들에게 있으니까요, 담대하게 죽음도 초월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과림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런 영적 무기, 성령님 모시고 살아가는, 성령으로 나아가는 신앙생활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꼭 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21절 보면은, 우리 21절 하나만 한번 읽어봐도 좀 알 거예요. 다 같이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이,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 무기입니다. 자, 뭐가 무기라고요? 말씀. 이건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어도 주님이 이미 말씀으로 주셨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으면,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은 무기가 돼요. 그래서 주의 계명을 지켜서 삼위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지금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여러분 21절에도 나오고, 여러분 그 외로도 나오지요. 15절에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랬죠. 주님 사랑하는 방법은 주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뭐냐면 언약이에요. 자, 말씀을 한번 언약 외쳐보세요. 말씀은, 좀 쉽게 한번 해보세요. 말씀은 약속이라고 외쳐보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약속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어두신 계약이에요. 계약,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기 때문에 보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왜?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 적용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지키기만 하면, 그 순종할 때 내 삶 속에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무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박수 3번 시작.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보증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엄청난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막 총을 쓰고 활을 쓰고 이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고, 그 말씀이 무기가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마귀 쫓을 때 뭐로 쫓았죠? 말씀으로 쫓았어요. 우리가 말씀을 갖고 제대로 믿으면, 아니 그 말씀을 지켜 쫓아 행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무기가 없어요. 우리에겐 파워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그래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도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말씀을 지켜 행하고 내가 주신 말씀을 정말 청정하면 애굽에 내린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가 됨이라. 말씀을 청정하고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게 되면, 그 말씀과 언약이 체결되면 그들 가운데 그 말씀대로의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과 능력과 권세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무기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삶은 지쳐지고 다 침체되고 일어날 힘조차 생각할 수 없을 때, 그때 뭐를 하셔야 되면 말씀을 읽으세요. 아멘. 막 내 마음이 허전하고 말해요. 아무것도 기도해도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럴 때 뭐를 읽으시라고요? 말씀. 성경에는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대요. 할렐루야. 말씀을 읽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생명의 양식이 되고 영적인 힘이 오고요, 믿음이 생기고요. 이 말씀이라는 건 사실은 성경을 보면요, 말씀을 통해 내용을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은 심령과 골수로 찔러 쪼개시고, 하나님이 말씀할 때 모든 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었어요. 말씀 없이는 지은 게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운영하실 때 뭐를 통해 일하십니까? 말씀을 통해.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될 때마다 항상 뭐부터 떨어져요? 말씀이 떨어지고 주의 종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일하셨어요. 오늘 그 말씀이 에스겔에도 말씀하시더니 말씀대로 역사되고 군대를 이루었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런 대단한 자들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미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미 주신 말씀을 내가 붙들면 되는 거예요. 우리 금전도사님 아셨죠? 예, 금전도사님. 자,
전사님이 눈 감으면 안 됩니다. 자, 예.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이, 다시 말씀이 무기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무기를 준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봐요. 당신에게 무기를 이미 줬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으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들으십시오.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과 여러분이 언약이 돼서 여러분도 언약 안에 주님의 보증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가다가 하나님이 야 너는 나가서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오는 것만 내 말씀이 아니라 이미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이 그 특정 자들에게만 주지 않고 우리에게도 주시려고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얼마든지 나랑도 언약이 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말씀을 따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무기 삼으셔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쫓아 행하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을 무기 삼으라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무기 삼으라. 여러분 만약에 정말 내 마음이 막 정말 그러면요 그냥 무조건 은혜 되든 안 되든 성경 읽어요. 처음에 읽으면 졸음만 올 거예요. 괜찮아요 다 그래요. 그냥 읽어요. 자꾸 읽어요.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재밌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왜 그러지? 이러면서 이제 여러분 막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내 심령이 회복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여러분 때로는 응답을 말씀으로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마음에 감동돼서 그 말씀 붙들었더니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막 놀랍게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은 무기예요. 성령은 무기예요. 할렐루야. 한 번 성령 받은 사람은요 장점이 있어요. 기름 부으심이 계속 임해요. 한 번 성령 받기까지 어려운데요 한 번 성령 받아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자주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찬양 준비를 하느냐고 요즘에 부사역자가 지금 공석이어서 제가 찬양을 막 준비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찬양단에서 순서를 좀 이렇게 적어달라고 그래갖고 그거 하느냐고 어제 막 하면서 아이고 이걸 왜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시간도 없는데 말이야. 그렇게 제가 준비를 하는데 아까 뭐 난본에 구원해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찬양이 좀 가사가 힘들어서 막 하는 거예요. 막 하는데 그 부르는데 여기서 이렇게 그 순서대로 부르는데 갑자기 찬양을 내가 부르다가 목소리가 작아지면서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야. 연습하는데 내가 왜 그러지? 그 찬양 어디 후렴이 뭐냐? 주의 마음 느끼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나의 마음을 깨끗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하는데 나의 마음을 이거 왜 그래? 왜 그러지? 다시 눈물을 제가 안 울려고 막 작정하고 그래서 찬양을 또 같이 맞춰서 부르고 있는데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지금이에요? 찬양할 때 눈물 나게 하시지 왜 연습할 때 근데 그걸 내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흐르던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 찬양하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요즘에 좀 여러분 배우고 싶은 찬양이 또 있어요. 다시 만나, 여러분 유튜브 한번 쳐보세요. 다시 만나 주소서. 제가 이제 곧 배울 건데 나 이 찬양만 막 눈물 날라고 그래. 근데 그 찬양을 내가 딱 틀어보면 또 하나님이 막 임하실 것 같은 거에서 찬양 한번 틀어봤어. 아니나 다를까 막 눈물이 나는 거야. 에라 모르겠다 주님. 그때가 연습하다가 투덜투덜하면서 연습하다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성령 받은 사람은 수시로 나타나요. 설거지하다 나타나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나는 안 그렇던데 성령 안 받아서 그래요. 성령으로 거듭나면요 수시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무기 믿음, 예수 이름, 성령, 말씀 뭐 다 아는 얘기지만 이게 우리에게 주신 영적 무기라는 거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에게는 무기가 있어서 무기가 아니에요. 그냥 허수아비처럼 먼지 털어서 쓰는 법궤처럼 아무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법궤를 가까이 하고 법궤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그 법궤는 능력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장로님 저 좀 봐주세요. 예. 자,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무기 삼고 성령이 무기가 되고 예수 이름이 무기가 되고 믿음이 무기 되자. 할렐루야. 제가 그랬어요. 예수 이름 사용해야 된다고요. 귀신아 나가라 것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걸 해야지. 안 하면은요 점점 그 예수 이름은 무용지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번에 따라하는 거 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이것도 해봤잖아요. 여기 있을 때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삶의 연장에서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영적인 무기를 잘 가지려면 결정적으로 이것을 잘 끌어오고 온전히 활성화시키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뭐라고요? 기도. 믿음도 지식의 믿음과 영역의 믿음은 다른데요, 기도할 때 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이론의 믿음, 지식의 믿음이 이제는 영적인 능력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악한 권세를 이기는 기적에 일어나는 능력의 믿음을 가지려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도 베드로가 그렇게 하루 3번씩 기도하면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예수 이름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의 무기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성령도 그래요. 기도하는 자에게 강력해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옛날에 성령 받아도 난 목사님 찬양해도 그렇지 않고 기도해도 아무 나라는 감동도 없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신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 성령, 여러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점점점 식어서 그런 거예요. 빈들에 마른 풀대도 한 번 성령 받은 사람은 다시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고, 아멘 안 하네. 다시 기도하고 중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돼요. 그 성령 받은 사람이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이 타락했어도요 다시 성령으로 막 기도하면서 주님 돌아갈게요 하면은요 성령님이 금방 역사하셔요. 이게 틀린 거예요. 한 번 성령 받기는 힘들지만 성령 받으면 이게 계속 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도만 하면 되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계속 살면요 성령님의 역사가 무기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도 그래요. 그냥 말씀만 이론으로 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그 말씀이 성령으로 생각나고 성령으로 감동돼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셔요. 그 말씀이 무기가 되게 하신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그러잖아요. 꿈속에 귀신 나왔는데 칼이 보니까 이렇게 커요. 큰 칼인데 보니까 칼이 안 갈아갖고 무디더라고. 무거운 거 들고 휘둘리기도 힘들고 무거운 걸 했더니 이 귀신들이 맞더니요 안 벼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꿈속에 왜 이렇게 칼이 무뎌졌나? 그 성경에 그 칼을 갈라고 나오잖아요. 그때 내가 깨고 나서 내가 말씀 기도하며 말씀을 같이 가야 되는데 영적인 말씀이 아니니까 이론으로는 아는데 이성적으로 아는데 이 말씀이 능력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다시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 아내도 그래요. 나한테 가끔 목사님이 제일 은혜로울 때는 기도 열심히 할 때 그때 말씀이 참 은혜로웠다고. 지금 은혜롭지 않다는 얘기지. 여러분 뭐냐면 말씀이 여러분 무기가 되려면 뭐 해야 된다? 성령이 무기가 되려면 뭐 해야 된다? 기도. 여러분 믿음이 무기가 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 그래서 이 기도는 이것이 정말 활성화가 되게 하는 여러분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드니까 기도하고요. 기도하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고 그럴 때 말씀의 능력이 오늘 말씀처럼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 사랑을 받는다.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고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실 것이다. 아니 거처를 그 집으로 들어가서 아직 살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사시면 능력이 있어요. 무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무기가 되시기 바라요.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되겠죠. 아무쪼록 말씀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은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오늘 낮에 설교 들었어요. 싸워야 된대요. 나도 싸우게 해주세요. 편하게 쉽게 안 싸우고 대충 신앙생활하지 말고 싸우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오늘 밥 먹다 보니까 초신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저기 이제 웬만한 사람은 이제 못 들어와. 초신자만 들어와. 거기서 대화를 하는데 아니 오늘 지금 가긴 가셨지만 조영현 성도님이 나도 매일매일 교회 갈까 말까 이런 마음이 있는데 싸우면서 이겨고 나온 거라고. 설교를 들었더라고요. 어려운 설교인데 그 싸워서 이겨서 나온 거니까. 그러면서 우리 누구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지연이 아버지 성함이 생각 안 나는데
지연이 아버지고 싸워서 이겨서 교회 나오라고, 빠지지 말라고. 그러면서 아니 3달 교회 나온 사람이 지금 몇십 년 나온 사람이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나와서 신방 갔다고 그러더라고. 예, 그러면서 오늘 새로 또 한 명 또 데리고 왔잖아요. 다음 주에 또 데리고 온대요. 오늘 원래 새신자 교육도 시킨다고 했는데 오늘 일이 있어서 먼저 갔고 다음 주엔 새신자 교육도 시킨다고. 아니 그분이 전도사님 같아. 그러면서 우리가 아니 어떻게 말만 하면 전도됩니까 했더니 기도하면 된다고. 그럼 나는 기도 안 하냐고 했더니 기도는 방법이 있다나? 그래서 오늘 설교 들었습니다. 예,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지 간에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마무리 좀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적 무기를 가집시다. 그리고 싸우셔야 돼. 꿈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한데 제가 참 하나님이 자꾸 이걸 몇 번 반복시켜줬어요. 꿈에 귀신 나고 무섭잖아요. 아이고 나 못 싸워, 나 싸워도 저 사람들은 뭐 안 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꿈에. 내가 목사인데 꿈에서 이게 더러운 귀신아 나가 하면 좋은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어서 내 앞에 맞닥뜨려져서 싸웠더니요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야. 이럴 줄 알았으면 싸울 걸. 그때 내가 꿈에도 깨닫는 거야. 그렇구나. 내게 주신 무기가 있는데 나는 내가 별것 아니라고 싸우질 않으니까 그냥 눌려갖고 졌구나. 이런 꿈을 몇 번을 반복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무기가 있으니 믿음으로 싸워라. 철번 거 갖지 말고 싸우라는 거야. 근데 저 스스로는 이거 내가 한다고 됩니까? 나는 부족한데 자꾸 이러는 거죠. 여러분 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미 주셨고요, 성령을 주셨고요,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 이름을 이미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내가 부족한 완전한 믿음은 아니어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나의 구원의 주님이시라고 믿으시는 분 크게 아멘 합시다. 이 믿음이요 그냥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지 이거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도달한 것만으로도 여러분 이미 믿음을 가지신 거예요. 믿음이 무기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기도하셔서 믿음이 더 큰 무기 되시고, 여러분 성령이 더 큰 무기가 되시고, 말씀이 더 큰 무기가 되시고, 예수님이 더 큰 무기가 되셔서 아름답게 이곳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